우리를 기도로 변화시키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또 합니다. 365일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배 못 드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365일 이렇게 늘 예배드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박영애 선교사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잘 들어오셨나요? 예. 일본의 동경에 가서 집회하시고 그런 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일본 가셨구나, 바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다녀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체험이 어떤 체험인가 하면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체험이에요.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는 간증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간증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신앙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야곱의 간증, 요셉의 간증, 모세의 간증 전체가 간증이에요. 간증이고 제가 지난 주간에 거기 갔다 왔던 그 임경철 그 총장님 교회도 간증을요 설교 전에 30분 이상 시키더라고요. 시키는데 그 간증이 마음을 활짝 열도록 만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분은 서울대 이제 교수 자리를 앞두고 있는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인데요. 본인이 예수를 믿고 제자를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하는데 그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는 지금 요번 주간에 또 월화수 시작하면 금방 월요일 주일 지나고 나면 월화수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3일은 길다면 길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요. 사흘 동안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던 사람이요. 안수 한번 딱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요.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본인이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 한 판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가지고요. 완전히 180도 확 바꿔주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들 연구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체험들을요 계속하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하면 여러분들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 놀라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신비한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되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예,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요,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참 놀라운 건 3일 동안 못 보던 사람이 안약을 안 발랐어요. 안약을 안 바르고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한 번 하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새선 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띄워줍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는데 우리 행복기도원의 특징은요, 기도 제목을 안 띄워줍니다. 제가 왜 안 띄워주는가 하면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마칠 때 체풀을 꼭 했습니다. 체풀을 했는데요, 체풀 할 때에 기도 제목을 던져줘요.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그 기도 제목을 주는데 나는 그 기도 제목대로 안 하고 딴 기도가 나와버려요. 딴 기도가. 그 기도 제목은 안 나오고 딴 기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편찮으셨는데요. 학생들 보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저는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나오고 단 한 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어요.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학교에 공부가 없고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는데 그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그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그룹이 7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 편찮으신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가 목사님 집에 무례하게 신방을 갈 수 없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보고 목사님이 신방해도 좋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모님 신방을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때 당시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유선전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사모님을 위해서 신방을 가고 싶은데 목사님 가도 우리가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해서 갔는데요. 가서 제가 딱 들어가서 놀랬던 거는 나는 편찮으시다 그래도 그냥 보통으로는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 줄 그렇게 알았지 그렇게 만성적인 질병인 줄 몰랐어요. 배가 완전히 뻥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배가 그냥 보통 큰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무서울 정도로 배가 불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은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은 회개를 안 해서 그러니까 가서 회개시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에 느낌은 제 육체적인 느낌으로는 와 잘못 신방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약간 아픈 정도가 아니고 왜 배가 완전히 고무풍선처럼 터질 지경이 됐고 거기 안에 어떤 병균이 들어앉아 있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걸 보였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갔다가 그냥 배가 크니까 신방 못 하겠습니다. 그거 빠꾸 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프신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자기 남편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는데
자기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일단은 그거 고등학교 선생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학비를 내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반대했는데 사명자의 길은 것을 반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아주 크게 말하고 작게 자기가 남편 신학교 가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회개하면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만요. 크게 아멘 이렇게 못하고 입을요 약간 달싹달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를 안 해도 바로만 회개하면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를 6 사람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설교 간단하게 하고 이제 우리 저와 같이 7명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애절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풋내기 신학생들이고 전도사들인데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요. 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배가 부르던 사람이 며칠 뒤에 지팡이 짚고 시장을 갔다 온다면서요. 배가 완전히 원위치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딴 데 가면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배가 원위치로 싹 들어가 아멘.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내가 보면서 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놀랍구나. 그때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피레미 같은 사람인데,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너무 놀랍게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피레미 같은 전도사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도 무서워서 못 갔는데요. 안 간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택한 자로 그릇으로 세웠다 그래서 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안수 한 번 받고 무슨 선지대생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안수를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며칠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딱 지나면서 3일 동안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 그 뒤로부터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어떻게 해 그게 안 하고요. 오로지 그냥 한번 체험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세계 가운데 계속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매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기를 못 가줄 줄 알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갈과 여종과 함께 이제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거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힘이 지나가면서도 신령한 체험을 많이 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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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글라데시 강유술 선교사님 거기에서 모신기 안 하고 사과나무 하나 안 심고 쌀농사 하나 안 짓고 양식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없습니다. 김보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감자 심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감자 안 심고 감자 잡수고 싶을 때 다 잡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쌀 농사 안 짓고 쌀이 떨어져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나가서 하루 일당을 2만 원, 3만 원, 5만 원 안 받았는데 핸드폰 비용 못 내가지고 고생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78년도부터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 저는 돈을 조금은 이제 제가 그 믿음이 약할 때 벌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한자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3만 원씩 받고 몇 사람을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보고 마음을 주시기를, 야, 그런 돈 바라지 말고 기도로 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돈을 대줄 테니까 그런 뭐 한자 가르치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심부름 해준다든가 무슨 해가지고 신문을 돌린다든가 우리말로 하면 킥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해도 네가 내 말씀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만 나가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떨어지도록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은 제가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다 안 적어서 그렇지 나도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고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가운데 살아왔다. 제가 생각하면서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그가 본인이 생각해도 신비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것이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일주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모조리 내 손에 잡히면은 다 죽이든지 옥에 가든지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더 얻어가지고 박력 있게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기 전쟁 한번 할 때 목사님 딸이라는 거 또 중국 선교했다는 거 그거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 주에 가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김모리 선교사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진을 보여줬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그 북한에 국수를 차에 한 차를 싣고 보내는 걸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냥 작은 차가 아니고 아주 큰 차에다 국수를 한 차 실어가지고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그냥 뭐 한 10kg, 20kg, 50kg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량의 큰 트럭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중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아버지가 거기다 건물을 중국에다 짓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야, 대단하다. 저는 제가 인도에 신학교를 지놓은 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놓은 게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짓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짓게 만들게 하셔서 저는 순종하고 이제 짓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지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작은 교실 2칸 지어가지고 한 40명 못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땅을 그 사람들이 이제 바치겠다고 갔더니만 형제간에 못 바친다고 해가지고 땅을 갑자기 사게 됐고 거기다 철조망을 치는데 땅이 넓으니까 철조망 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 센터 그 담 싸는 것만 해도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문을 해달고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저희가 이제 문을 만들어 봤는데 문에다 철근을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철조망을 치는 것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한 줄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2줄, 3줄, 4줄 막 철조망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저처럼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땅을 사는 과정에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철조망 치고 담을 싸는 과정에도 역사해 주시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요. 연결시키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고넬로를 만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한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어놓고 3년이 돼도 전기를 못 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기 여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 전기 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해가지고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예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전기회사에 다니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전기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데 희한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보면서 정말 역사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사람인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게 신비한 체험입니까? 그냥 보통 체험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 내가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데 반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막 뛰고 굴리고 날아가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놀라게 되고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부산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멘 하려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요. 크게 아멘 그래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두 손 들고 손을 단 사람은 내놨는데 이 사람은 안 내놔요. 안 내려가지고 뭐라 그러지 압니까? 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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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졌어요. 자꾸 펴졌대요. 두 손 드니까 펴져졌죠. 그래가지고 설교 도중이니까 그냥 제가 손을 내려라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까 그 권사님이 손 들고 자꾸 펴줬어요 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간 맛이 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꾸 사람들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펴줬어요 펴줬어요 그랬느냐고 했더니만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손가락이 오그러져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안 펴졌대요. 손가락이 안 펴졌는데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그 순간에 손가락이 쫙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통쾌해가지고 펴졌어요 펴졌어요 펴져. 여러분들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니까 펴져도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요 오그라졌다가 펴진 사람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멋지게 했습니다. 자기는요 한 달 쓰는 돈이 용돈이 10만 원이 한 달 용돈을 10만 가지고 사탕도 사 먹고 뭐 자기 용돈을 쓰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10만 원 용돈을 헌금을 5만 원 드려야 될까 3만 원 드려야 될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 매 시간 2만 원씩 나눠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10만 원을 몽땅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몽땅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아, 나는 요번 달 동안은 자기 사 먹고 싶은 오뎅도 못 사 먹고, 자기가 호떡 먹고 싶어도 호떡도 못 먹고, 그냥 요번 달은 용돈이 없어서 땡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더랍니다. 자기 손자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요.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용돈 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래.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용돈 드릴까요? 그래. 한 번도 용돈 줘본 적이 없는 손자가 할머니 용돈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헌금 드리고 그냥 땡이니까 야가 얼마를 줄라나 그래가지고 야 줘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만요. 손자가 20만 원을 빼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자기네들 안 받아도 박수 치는데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손가락만 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20만 원이 자기 손자가 500개 10만 원 바쳤는데 20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러면서 자기는 걱정을 했다는 거야. 한 달 용돈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거리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가득히 차 있는데 아멘, 한 아멘, 가지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길거리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고 우리 고향교회를 가면요 은행나무가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그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은행나무예요. 그런데 은행나무에 은행에 옛날에 많이 달릴 때요 한 가마 이상을 땄어요. 은행을 한 가마 이상. 한 가마 이상 은행을 따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털어가지고 은행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게 쓰게 됐는데요. 은행나무가 한 가마 이상 달리는 게 지금도 계속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 딱 하나 심었는 거예요. 2개 심은 게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열매는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몇만 개를 땄는지요. 이게 나무는요 200년 넘는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 아름으로 한 4사람이 들러서야 앉는 아주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입니다. 큰 은행나무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 심어가지고 1000개만 달려도 그거 대박 아닙니까? 은행이 1000개만 달려도. 그런데 놀라운 게 몇만 개가 달린다. 우리 고향에 영주에 가면 사과나무가 많습니다. 사과나무가 왔는데 이 사과나무도요 시대마다 맛이 계속 달라요. 옛날에는 홍옥 국광이 달았는데 요새는요 이름도 모르는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사과 하나가 10,000원씩이야. 10,000원씩. 그래서 사과 10개 다 보면은 1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 아니면 12만 원. 제일 처음에는 제가 사과 한 상자 1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선물을 해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한 개를 먹어보면서 와, 이 하나가 10,000원 가치 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 10만 원이라도 농사 짓는 거, 수고했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참 싸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달리고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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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해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달리도록 역사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사도행전은 뭔가 하면은요 신비한 체험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체험거리를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계속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사울의 간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간증이 나오는데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해라 그래서 8해 동안 누워 있으니까 뒤에 등창이 나고 덩어리가 썩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불러가 손을 땡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돈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일어나도록 짜자자자 역사했죠. 짜자자자 짜자자자 역사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해줘요. 저희 충영교회에 변송옥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성이 변씨예요. 변씨인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저한테 올 때마다 선물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주시고 또 한 번은 저를 그 백화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카드를 주면서요. 목사님 사고 싶은 거 다 사래요. 목사님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오래요. 그래가 제가 양복 한 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양복은 바지가 2개여야 되고 위에 양복은 하나더라도 바지가 2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바리 코드하고 이렇게 입어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가지고 계속 막 비싼 거를 백화점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이렇게 카드 끌었다가 자기 신랑이 보면은 이거 뭔 카드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부부싸움 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오라 그래도 못 가져왔는데 이분이 들어가더니만 넥타이고 뭐고 전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결제를 해주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 딸이 수원에 사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딸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애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애가 거꾸로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왕절개해서 무사히 애기 잘 사람이 이 말 조심 입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오늘 밤에 애가 배 속에서 돌아가지고 정상으로 순산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딸한테 전화 걸어가 전화 지금 바꿔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말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입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내일 당장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 그냥 제왕절개 수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 텐데요. 오늘 밤에 애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상으로 그냥 제왕절개 수술 안 하게 놓게 해주신다고 제가 된다고 확증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취소 이렇게 못하잖아요. 금방 된다 그런다 금방 취소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앞으로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3일 지나서 거기 병원에 가서 이제 그가 갔는데요. 그 검사를 했는데요. 제왕설계 수술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게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쓰실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거기 김오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갔더니만요.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 갔는데 우리 후배가 저를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김오리 선교사님 건축하는데 십자가 그거 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거는 내오는 내가 다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말할 수 있는 데서 제가 공적 뛰어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 보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화하면 여기 십자가 선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한국에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미 필리핀 마닐라에 제가 아주 친동생처럼 하던 김용철 전도사,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그런 십자가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되게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못 들었다면 그걸 못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뭔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김오리 선교사님 십자가 세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십자가 선교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만 거기에 총무로 일하는 김광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용철이한테 전화하면 돼요. 용철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떤 것을 작은 거지만요, 되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배우에서 하는데 너무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에게만 역사가 있는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강혜근 선교사님 지금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고 모든 일을 하고,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신비한 역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은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깜짝깜짝 놀랄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월 첫 주에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월 첫 주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12월 마지막 주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목사님 하시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11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집회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분들은요,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집사였어요. 집사님이었고 기도원에 다녔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돼가지고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60이 다 넘어가지고 세월이 지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거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신묘막측한 일이로다. 그래서 제가 신묘막측한 일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요, 나는 우리나라가 선교 제2 미국 다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발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땅덩어리나 크게 비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가장 큰 걸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한국의 경제적인 분야를 취급을 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를 1등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는 1등이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지 2등으로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의 신비한 역사를 수없이 주셨고, 여러분들 신비한 간증거리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연말에도 주시지만 내년 초에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정말 한 체험을 많이 주셨는데, 신비한
아멘. 삶에는 아버지 많이 말씀입니다. 주셨는데 아멘. 계속 주님을 높이는 심 습니다. 주여, 자비의 주님, 은혜 주님, 축복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최진기 선교사님 마이크 열고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합니다. 최진기 선교사님. 여보,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 마이크 켜고. 예, 마이크 켜시고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딸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까지 전부로 사용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들 모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비한 중생의 체험을 통해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지금까지 감동하시고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또 순종하는 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백성들 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증거될 때 그들도 더욱더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본받아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헌신이 더 강화되는 그런 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춤 행복 기도원 온 식구들과 그 가정 사역하신 일들이 저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온 세계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신비한 체험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필리핀에 카자흐스탄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내일 사회 누구죠? 윤현숙 사모입니다. 윤현숙 사모님이 내일 사회입니다. 기도도 자유롭게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윤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특성은 우리 전주영 사역자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으니까 녹화한 거 해도 좋고 직접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특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의 사랑의 하트를 아끼지 말고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트.